1절 봅니다. 시편 95편 1절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우선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에 따라서 원수를 갚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내용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찬양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또 아담에게도 언약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을 때,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마지막 다스려 주신다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성경의 기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총회장에 대한 소감을 말하라 해서, 나는 총회장이 된 것이 총회를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총회를 다스려 가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인간이 교회를 다스리려고 들면 하나님께서 손을 멈추시죠. 인간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둡니다. 로마서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교회를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어떤 의지대로, 내 이상대로 교회를 다스리려고 들면 하나님은 내 정욕대로 버려둬 버립니다. 그러면 내 정욕대로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다가 보면 충돌이 생기게 되고, 충돌이 되면 교회는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 현상이 오늘 한국교회 내에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노예 산하에도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가르친다고 열심히 가르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그 가르치는 내용의 깊이를 파악을 못하고 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굉장히, 특히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말입니다. 사람이란 기본 본능이 있어요. 자기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가지는 꿈은 철저히 정욕에 기초됩니다. 자기 정욕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공욕으로 이어지고, 성공욕은 역시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아주 열정으로 바뀌어지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인위적인 방법이 나타나게 되고, 인위적인 방법이 나타나다 보면 성도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과 지도자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제 아는 선배 목사 하나도 1000여 명이 넘는 아주 좋은, 사람 보기에는 튼튼한 교회죠. 그 값비싼 땅에 엄청나게 교회도 크게 지어놓고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목회 말년에 지금 200여 명 남았다고 그래요. 다 흩어져버리고. 이유는 그 목사님이 자기 꿈과 이상을 이루려고 하는 계속 노력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곧 은퇴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한국교회는 이 목사님이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교체가 되면서 어떠한 교회도 붕괴되지 아니한 교회가 없다. 다 그렇게 됐다. 그리고 나에게 엄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소를 짓죠. 속으로 속된 말로 웃기지 말아라. 나는 그러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는다.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박 목사가 다스렸다면 10번도 그렇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만 계속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뇌리에 저장이 되고 그 뇌리에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고 그 생각과 사상은 여러분들의 의지결단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누가 하라고 해서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거 없잖아요. 다 자신의 신앙여하에 따라 하고 싶은 일만 하라고 내가 늘 강조하죠. 그 하고 싶은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게 되면 내 생각과 사상을 지배해서 내 의지를 자극해가지고 하고 싶고 또 열정을 내고 싶은 그 의지력이 내게서 솟아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도록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이 강단에서 변함없이 박 목사가 전하든 이 목사가 전하든 최 목사가 전하든 김 목사가 전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가르쳐주면 내가 전하나 다른 사람이 전하나 전임자가 전하나 후임자가 아무 관계가 난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통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다스려가는 겁니다. 나를 누가 지배하는가? 이 내리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해가는 거예요. 내가 공산주의 사상을 답습하게 되면 공산주의 사상이 내게 딱 자리 잡게 되면 내가 공산주의 활동을 해요. 내가 자본주의 사상을 내리에 담게 되면 자본주의 사상으로 내가 행동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살아가게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지기만 하면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것이 나의 통치 철학이고 교회 정치의 철학입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얼른 들으면 이상인 것 같지만 이상이 아니라 실제예요. 지금 임상돼 있잖아요. 임상이 돼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30년 세월에 임상이 고쳐진 거예요. 여러분 배 아픈데 고치는 약 하나를 개발하는데도 임상하려면 10년, 20년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30년 만에 임상 거쳤단 말입니다. 누가 지금 여기서 뭐 권력 잡고 휘두르고 말하면 다 막 내쫓는다 이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저렇게 많아도 장로님들이 권력 부리고 그러는 장로님 한 분 없잖아요. 성도들 향해서 막 욱박 지르고 하라 그러고 여러분 집집마다 신방 가가지고 왜 건축연보 안 하느냐고 연보해 안 하면 저주받아 이러면서 다니는 장로님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되지 않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뇌리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해서 하고 싶은 마음, 교회를 사랑할 마음, 이런 마음들로 여러분들을 채워지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의 명령이 없어도 교회 생활 아주 멋있게 잘하잖아요. 억지로 하는 분 없이 즐겁게.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질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통치하는가. 밤에 잠자고 있는데 밤중에 하나님이 허연 영감처럼 꿈속에 나타나서 아무개야 너 금년에는 집사하거라. 그렇게 해서 집사하는 분 없잖아요. 다만 말씀 자꾸 배우다 보니까 나도 금년에는 서리 집사로 봉사하고 싶다. 금년에는 나가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분은 자원서를 낼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또 광고하시는 집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학교 교사하실 분 아직 희망자가 없어서 지금 교육지원부에서 안타까워하니까 자원서를 냈으면 하는 그런 뉘앙스로 그렇게 광고를 하는 모습을 듣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니까 자원을 한다면 그분은 2~3개월 하다 그만둘 뿐이에요.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절대 지망하지 마세요. 지망 안에서 선생님 없으면 1~2학년 합반하면 돼요.
또 1학년 2반이면 1학년 아예 합반시켜서 한 선생님이 가르치면 되고, 또 중등부 선생님도 없고 고등부 선생님도 없고 선생님이 한 분이면 중고등도 합반해서 가르치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억지로 없다고 해서 사람을 보충해가지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당회도 마찬가지고, 재직회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숫자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합반. 내가 늘 그러잖아요. 구역장도 안 하려고 하면 시키지 말라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냥 지구 권사님이 좀 나와,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만나가지고 커피 사주고, 갈국수라도 사주면서 그러지 마. 우리 나하고 우리 구역 맡아서 좀 수고 좀 해줘. 칼국수까지 얻어먹었으니 안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권사님이 그러시니까 좀 한번 해볼게요. 그 구역은 반드시 펑크가 나요. 시키지 말라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보라 말입니다. 구역장 A구역이 없고 B구역이 있으면 A구역, B구역 보태가지고 하나 하고, 내 지구 내에 권사님이 내 지구 내에 아무도 구역장 할 사람이 없으면 지구 권사님 혼자 다 해버려요. 5구역, 4구역, 5구역 혼자 다 해버리란 말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날대로 다 하라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 명령 아니에요?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또 지구 권사도 아무도 안 한다. 그러면 당연히 지역 권사가 다 해야죠. 안 한다는 사람은 억지로 시킬 것이 없어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나는 권사님들이 일하는 곳은 지역 권사님이나 지구 권사님들이 할 일이 많잖아요. 따지고 할 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사무실, 집무실까지 다 해서 해드렸는데, 거기 들어가 앉고 싶어서 지구 권사하고 지역 권사 한다면 참 착각이죠.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거기 들어가 앉으면 얼마나 좋나. 내 방이 있고 내 의자 있고. 그래서 지구 권사하고 지역 권사 하려면 내놔야 돼요. 그냥 내놔야. 그건 일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을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일할 게 많으니까, 서류도 많고,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드린 거지. 응? 거기 앉고 싶어서 서로 하려고 난리를 친다면 이 교회 또 빗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의자 없고 책상 없더라도 저 잔디밭 한 구석에 앉아서 사물을 보더라도 내가 이 일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라는 뜨거운 마음이 솟아나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다스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 일하지 말고, 무슨 욕심으로 하지 말고, 무슨 자기 실력 자랑하기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도 말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내 구역 내의 영혼들을 내가 사랑으로 보살필 마음이 있거들랑 구역장 맡고, 자기 지구 내의 성도들 정말 사랑으로 보살피고 신앙으로 보살필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이 있으면 지구권사 일을 맡고, 지역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지구 내에 성도가 지금 갑자기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 전화 받고 한밤중 새벽 2시, 3시 될 망정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차 몰고 병원으로 신방 갈 그런 열정. 그래야 지역권사고, 그래야 지구권사고, 그래야 구역장이고.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다스려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명과 열정도 없이 책상만 차지하고 앉았으면 남이 하고 싶은 사람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기엔 성도들은, 어린 성도들은 정말 답답하고요. 아무도 보살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아무도 관심 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애기들이 이제 겨우 초등학교 입학시켜놓고, 엄마가, 아빠는 직장 가버리고, 엄마는 계모임에 나가서 애기 돌아올 시간도 됐는데 집에 안 들어오고 집 텅텅 비워놨다. 잘못하면 애기 정신환자 돼요. 아파트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텅 비었다. 공허감 느끼고요. 아이가 그때 당하는 그 허탈감, 이런 것들이 애기 정신 발달에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찾아온 어린 성도들, 누군가가 사랑으로 보살피고 사랑으로 감싸고 관심을 줘야 될 대상이 바로 구역장이고 지구권사님이고 지역권사님이고, 남자들은 장로님들이고 또 지도위원장님이고
있고 다 일감들이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 성도가 병나서 병원에 혼자 입원해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누가 와서 기도 한마디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쓸쓸하고 잘못하면 정말 큰 병들죠. 성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이 벌써 속에 열정을 주어요. 성도 사랑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 내가 좀 몸이 피곤하더라도 오밤중이라도 내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싶은 열정. 그런 열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또 그런 장로님에게 주어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다스려 키우도록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 다른 생각으로 하지 말라. 책상 사지하고 싶어서 하거나 또 무슨 명예적으로 하거나 야 구역장보다 지구권사가 높다더라. 지구권사보다 지역권사가 높다더라. 이건 계급사회가 아니에요. 계급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지역권사는 적어도 7, 80세대를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는 책무가 있어요. 지구권사는 10대세대, 한 20여 세대를 사랑으로 보살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게 지구권사예요. 구역권사는 너댓 가정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주일날 안 나왔으면 왜 안 나왔는지 무슨 일로 왔나 안 나왔는지 딱 둘러보고 안 나왔다 이거나 그거라고 구역장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안 나왔으면 왜 안 나왔나 바로 알아봐가지고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안 나왔나 어디 출타해서 안 나왔나 병이 나서 입원해서 안 나왔나 무슨 사연 때문에 안 나왔나 갑자기 부도나 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빨리빨리 사랑으로 보살피고 감싸고 위로하고 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그 가장 예민한 부분이 구역장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끝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분들은 이 손끝 가지고 이 점자로 글을 읽잖아요.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구역장은 그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게 예민한 부분. 그런데 둔탁 해가지고 7, 80 먹은 할머니 마냥 뜨끈뜨끈한 찌개 그릇도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덜썩 집어다 갖다 놔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왜? 이게 다 무뎌져서 예민하지 않으니까 그냥 맨손으로 들어도. 그러나 애기들이 들어보세요. 갖다 근처만 가도 뜨끈하니까 뜨거워하잖아요. 아주 예민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스려가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된 대로 뜻대로 교회를 잘 다스려가요. 근데 거기에 장애되는 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란 말입니다. 명예로 하거나 참 치사한 말로 책상이나 하나 차지하려고 한다거나 또 치사한 말로 잘난 척하려고 한다거나 이건 교회를 허는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제거되는 방법. 그게 제거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제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 제거할 사람 제거하면서 교회가 잘 다스려지도록. 이게 통치 능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능력. 그러니까 나라도 잘 흥하게 하려면 흥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서 나라가 잘 되게 하지만 나라 망하게 하려면 간단해요. 다 그냥 부정부패 저지르고 한탕씩 해먹는 대통령이나 앉혀놓으면 나라 다 썩어지고 부패하고 타락되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 하는 방법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도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방법이 망하게 하려면 이상한 인간 여기다 세워서 목사 만들어가지고 교회다 흔들어 놓는 거고 흥하게 하려면 말씀으로 잘 가리키는 지도자를 세워서 말씀 전하게 하는 거고 지구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통치해 가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그 통치 능력 언약했단 말이에요. 다스려 주신다고 언약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다 진멸해서 다스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윤 집사님이 처음 전쟁하도록 만들어 주신 집사님이에요. 장안동사. 저 집사님이 저 시흥, 여기 시흥 말고 저쪽 시흥동에 있는 교회에서 마태복음 테이프를 처음 들으시고 그냥 물어볼 것 없이 거기 순복음 출신이 가서 전도사로 있을 테니까 막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난리를 치는 교회였단 말입니다. 개척교회인데 거기 계시다가
테이프를 들으시고 물어볼 것 없이 그냥 장안동까지, 시흥동서 장안동이 얼마나 멉니까? 말씀 찾아서 가족이 모두 와버리니까 그 교회에 전도사가 뿔딱지가 나가지고 전도사가 나를 고발한 거예요. 전도사가 목사를 고발할 수는 없어요. 노예원도 아닌데. 그런데 그 전도사의 처남인지 처남인지 뭔가가 경기노에 아주 힘력 있는 목사였어요. 거기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이단 시비에서 목사 제명하게 된 거예요. 처음 몰랐을 때는 윤 집사님이 좀 밉기는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소중한 분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한동안 교회 못 나오셨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셔서 회상까지 치르는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 하시는 일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저렇게 때를 따라서, 집사님 많았으면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대단한 전쟁이었죠. 박용기라는 이름은 아야 전혀 모르던 시대인데, 그러는 통에 그만 비주리치게 박용기 이게 다 나타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 쓰면서 참 그 매퇴 경기노예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비꼬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나를 이단 정죄해가지고 면직시킴으로 제가 교단에 다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또 나는 더 자극을 받아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안 썼으면 지금 책 한 권도 안 해놨다 그러면 지금 통합식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못 싸워요. 책 하나도 없는데 일일이 내가 말로 다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노예 목사님 져서 그냥 한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통합시 총회장 앞으로 다 발송해 버립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면서 아직 공개할 건 아니다. 우리 무기를 함부로 공개하면 전쟁 멈추니까 한번 세게 전쟁 한번 해보자. 내버려뒀다가 막판에 가서 한번 쏘든지 터뜨리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계속, 하나님은 우리 원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늘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잖아요. 우리 대적자들을. 아까 말했던 천여명 교회 했던 목사가 지금 200여 명 남짓해서 막판에, 은퇴할 막판에 교회 꼴이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이 원인이에요. 나를 이단으로 몰아서 목빈 원인. 망했잖아요. 지금 교계에 완전히 그냥 험하게 되어버렸어요. 험하게. 나를 위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면 되나요? 안 되죠. 지금 우리 장안중앙교회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스려가잖아요. 이걸 반대하면 안 되죠. 이 일을 내가 하는 건 반대해도 돼요. 내가 만약에 인간적으로 뭐 한다면 그건 10번도 반대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반대하면 하나님이 대적자들 다 멸해서 다스려 가시는 건데. 이래서 오늘 시편 기자 오늘 95편이죠. 95편을 찬양한 이 찬양 내용,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은 신대 95편도 거기 보면 교재가 3845페이지 됩니다. 거기 보면 감사와 함께 경배와 순종의 대상이신 여호와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도록 섭리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 찬양시는 다윗이 부른 노래로서 알려지고 있는데, 유다 족속 왕 다윗을 반역하던 무리와 이스보셋이 죽고, 그러니까 다윗을 반역한 무리들이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이스보셋이 다윗을 반대하는 자의 앞잡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 왕위에 오를 때에 부른 그런 노래로 그렇게 짐작이 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반대하고 나를 대적하던 모든 무리들을 다 멸하시고 나로 하여금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려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 편할래 안 편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믿어지면.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의 사업을 반대하든 여러분의 성공길을 방해하든 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되지를 않아요. 내 노력으로 내가 성공하고 내 노력으로 내가 출세할 수 있다면 반대하는 원수를 갚아야죠.
서구인들은 비교적 원수 개념이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살다가 이혼했다 하더라도 어느 선입니까? 다시 만나도 커피 놓고 과거 옛날 사랑하며 살던 시절을 이제 음미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커피 한 잔 정도는 비울 수 있는 관계를 지니고 헤어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헤어져 놓고도 너 시집만 가라. 내가 내 뒤따라가 너 죽이다. 아, 이제 이혼했으면 내버려 둬야지 왜 시집 가면 죽인다고 달리더라. 부모들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 옛날 양 원수를 갚아다오. 왜 원수를 갚아다오? 저 건너편 최씨 집안 우리 원수니라. 아들한테 그 말 남겨놓고 죽는 게 인간이야. 원수 하나님이 갚아요. 대적을 하나님이 처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는 가운데만 있다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길, 야, 너 어떻게 재수없이 걸렸냐? 나를 미워하다니.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다. 이런 확신만 있으면 겁낼 거 뭐 있느냐면 아무것도 겁낼 거 없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대로 다윗이 감사의 대상이시며 왕이신 여호와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4절로 7절에 보면 만물의 주관자이며 경배의 대상이신 여호와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우주와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역사를 온전히 당신의 손으로 거머쥐고 주관하시는 분인데 우리 인간관계가 왜 그러냐면 야, 저 사람이 나를 돕지 않는다. 야, 내 일을 방해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잠 못 자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자꾸 증폭되고 남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건 남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독약을 먹고 살기를 바라는 거나 똑같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독약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독약을 먹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나 남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지 어떻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도 없어야 되고 증오스러운 사람도 없어야 되고 저놈이 내 길을 반대한다. 저것들이 나를 봐주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내게 없어야 내가 마음이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피해의식. 아무개는 나를 안 도와주고 아무개는 나를 미워하고 저놈이 내 길을 방해하고 저놈 때문에 내가 부도가 나고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서 행복하기를 바란다? 천만의 말씀이죠. 다윗은 그 놀라운 비결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3절 한번 4절 보십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신들을 높은 것도 그것이로 그의 것이로 하나님 거예요. 다 산과 높은 것 다 바다도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그저 경배하고 우리는 무릎 꿇을 존재밖에 안 된다.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대저 왜냐하면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여기 대저란 말은 왜냐하면 현대말로 왜냐하면 이는 그런 뜻이에요. 히라는 접속사거든요. 이유 접속사.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이걸 대저 옛날 말로 대저 이렇게 했는데 보통 현대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빨리 이거 쉬운 말로 정확하게 세번역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속도로 가면 머지않아 성경 세번역 작업도 할 기회가 와줄 것 같아요. 내가는 못하지만 머지않아. 왜냐하면 요즘 이상해요. 수제들, 머리 좋은 수제들을 둔 자녀 부모님들이나 수제들이 자기는 공부해서 말씀운동 대를 잇겠다고 그러고 공부하는 요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대학 1학년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전국 여기저기 돌아 있어요. 영국에 가서 지금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그 학생도 지난번에 사경이 왔는데 목사님 제가 말씀운동 대를 이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아마 굉장히 모든 과목이 다 수석이래요. 모든 과목이 다 수석인데 어느 목사님 아들인데 고3인데 지금 외고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 개성에서, 이 말씀 개성에서 정말 학자가 돼가지고 신학자가 돼서 이 말씀 학문을 정착하는 학자로서 일을 하겠다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지금 공부한다고 그래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뭘 보고 하겠어요? 뭘 보고. 이렇게 해서 장래가 뭘 보고. 과거 있던 놈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별 볼 일 없게 생겼으니까 이것저것 트집 잡고 나간 친구들이 있는데 한동안은 저게 어떻게 좀 쓸만한가 하고 눈독을 좀 들였더니만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도 눈독 안 들여요. 아무도. 눈독 들이니까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눈독 안 들이고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움직이고 그 본인의 마음, 누구든지 본인의 마음 움직여서 이 말씀의 대를 이어갈 거지. 내가 억지로 저놈을 후계로 길러야 되겠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죠. 어떤 때는 이 사람을 기를까 저 사람을 기를까 그러다가도 주제 파악해라. 네가 기르냐. 나한테 내 스스로 하는 얘기예요. 다 마음 비우고 살아요. 아무도 눈독 안 들여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끼리 봐야 그래도 목사님 의중에 누구를 찍고 있을 거야. 참 예민하네요. 참 잘 알고 똑똑해요. 전혀 가끔 가다가 들어 그런 생각은 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그러나 그건 몇 분 안 가요. 2, 3분 하다가 주제 파악해라. 그리고 잊어버리고 하지 내가 지속적으로 이 대를 이을 사람 아무개다 이러고는 안 해요. 그거 없어요. 진짜. 왜?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려 간다는 걸 내가 확신하고 사는 사람인데 안 그래요? 지금 확신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 원수도 하나님이 갚아버리고 대적도 하나님이 진멸해서 일으킬 자 일으키고 높일 자 높이고 낮출 자 낮추고 다윗 누가 다윗 편 들었어요? 아무도 다윗 편 안 들었잖아요. 다윗이 전쟁터 간다니까 아무도 안 따라갔어요. 혼자 갔어요. 사울이 하도 불쌍해서 갑옷 입고 가라니까 필요 없다고 그냥 맨주먹으로 갔어요. 그런데도 이기잖아요. 왜 이겼는가?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너희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면서 돌멩이 하나 던진 걸 명중해서 죽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원수 진멸도 하나님이 그렇게 진멸하는 거예요. 거대하게 크다고 해서 안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나는 확인하고 왔어요. 지난번 역사 탐방 가가지고 어떻게 이런 세력이 무너지나. 여러분 그 성터가요. 성 넓이가 이게 성 두께가 그냥 방 한강 한 7, 8m 한 10여 m 되도록 이렇게 넓어요. 성 두께가. 그리고 신전 겨누는 것도 신전 두께가 막 보통 한 3, 4m 두께가 벽 두께가. 그런데 다 폐허되고 다 무너졌어요. 그것 망할 줄 알고 그렇게 짓겠어요? 우리는 장생한다. 장생불사한다. 우리 권자는 영원하다. 로마가 제국을 세워서 살아갈 때 로마 제국에는 해질 날이 없다. 왜? 자기네들이 지구 땅 전체에 정복하고 사니까 해가 언제 지겠어요? 로마 제국의 땅에 해질 날이 없다고 허언장담하고 살던 제국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인간의 세력, 두렵고 떨리는 삶은 하나님 여호와 믿지 않는 삶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믿어버리면 혼자라도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것. 이러한 강한 힘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7절 하반절로부터 11절까지 보면 말씀에 대한 순종의 대상이신 여호와. 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7절 하반절에서 거기 보면 8절 이르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 그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지어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요. 무리바나 마사에서 무럽다고 막 원망하고 짜증하고.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하도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노래를 1절로부터 11절까지 해서 다윗이 부르면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대적들을 다 멸해주고 나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자리에 왕좌에 나를 높이 앉히셨다 라고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이 바로 95편 1절로 11절까지의 찬양입니다. 원수 하나님이 갚아 다스리신다. 대적을 하나님이 멸해서 다스려 주신다. 이것 꼭 믿으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러분 분을 품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스스로가 원수를 갚으려 한다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련스럽게도 대적한다거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태도라는 것. 오늘 속회 임력원을 선출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당선될 수도 있고 선출될 수도 있고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가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되어진 것은 잘난 자든 못난 자든 선출된 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겁니다. 이거에 반기를 든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또 섭한 생각을 가진다거나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다거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어요? 미련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되어진 일 우리가 반대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에게 회장 투표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되신 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니까 의견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한 해 동안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시길 바라고 설령 나쁜 사람이 정말 우리 속회를 망칠 사람이 회장이 됐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대적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되어진 일 절대 그 일로 인해서 맘상하거나 마음의 평강을 잃는 미련함이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던 뭇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보수하시고 원수를 갚으시고 급기야 나약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음미하고 감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다윗이 불렀던 이 찬양 우리 가슴 속에서 항상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